우리 오늘 낮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조건처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정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서로 간에 대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버려 두면 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셨죠. 하나는 검증을 위해서, 하나는 연단을 위해서. 실제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생을 준비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실 때는 이 세상은 완전히 진노의 대접에 진멸당하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바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교회가 그 천국에 대한 개념도, 천년왕국에 대한 그 개념도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정리해 본 적이 잘 없어서 참 뭐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뭐 말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게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정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임금 사탄의 휘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릅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닌 것이냐?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런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고 그 왕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될 때 다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추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진리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왕이 아니구나, 이 세상 악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구나, 이걸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고 악이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우리는 부활을 하거나 휴거를 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혹시 혼자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구원에 관계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장부터 시작해서 이 20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 가면 결론이죠. 그렇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교회가 너무 구약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았고 구약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시록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오해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 여기에 예수님은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짚고 가면 참 좋겠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가게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부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 본문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거칠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민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가 익숙지 않잖아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저렇게 밀려가지고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보턴 앞에 딱 섰는데 뒤에 시커먼 흑인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힛, 쓰리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힛, 쓰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Can you?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지 그래. 거칠게 말하니까 3층 눌러달라는데 자기를 때렸다는 거죠. 3층을 좀 히트해달라 했는데 반드시 말할 때는 can you를 쓰고 please를 하도록 합시다. please. 무슨 말을 할 때 좀 부드럽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권면하듯이 이 바울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이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며 포기하지 못하고 달려가고 그 수모를 당하고도 또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를 보내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얼굴 참 부끄러운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되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 할 도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내가 끝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나 또는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욥에 대하여 참소하고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참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죄의 문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탄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요한복음 14장이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더 이상 거기에서 있을 자리를 찾습니까? 찾지 못합니까? 찾지 못해요. 더 이상 무슨 낯짝으로 참수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르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또 그 사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움직일 만큼 그 하나님 그 정도로 약하시거나 낮은 분이 아니거든요. 레벨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된 존재였거든요.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미가일이 나서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을 쿡 찔러서 하늘로 쫓아버리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분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참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일이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시간이 되면 점점 안 되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15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연애를 해보거나 사랑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제가 엄마들을 보니까 애들을 위해 살더라고. 자기 인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좌 마치고 어제 이제 한 11시쯤 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왔었어요. 들어오니까 부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문을 딱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불을 꺼야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했는데 깜빡했겠지 뭐. 그 불을 딱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뿌려놨는데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녀가요, 천사가. 미스 리라는 천사가 다녀가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나? 놔두면 내가 또 치울 텐데. 그런데 문제는 놔두는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는가? 또 나는 왜 대전까지 달려갔나 그래? 8시간 동안 왜 그렇게 떠들고 왔나?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 속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돈 벌기 위하여 돈 버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속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밤 되면 자는 것이고 낮 되면 돌아다니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비슷비슷하게. 먹이에 갈 때는 차 타고 가는 것이고 그 겉모습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보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가? 교만하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 전혀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런즉 어떤 증료? 그런즉 어떤 증료?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즉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이 손가락이 손가락을 위해 삽니까?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뭐가 쉽게 옵니까? 화평이, 평화가, 화목이. 여러분, 위해 주는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평화가 쉽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 준다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다툼이 오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를 위한다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의 직분. 그거 꼭 적어 놓으시라고.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의 이름들이 붙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 준 정말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어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이제는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도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을 좀 잘 소개도 하고, 또 그런 소개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전달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일 텐데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도록,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우리 6장 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구원이나 영생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 선물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주신 선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공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요한 1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을 딱 거울로 비치면 반대편에 뭐가 나타납니까? 미움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죠? 무관심 뭐 이런 게 나타나게 될 텐데 13절 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제 명확히 이유를 알겠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움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겠지. 본인이. 그렇게 좀 믿어줍시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건 가인 기억나시죠? 자기 동생 아벨 미워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씻어내고 이 마음을 쪼개내고 이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미워하게 된다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에 관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참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전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직 너무 멀은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죠.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을 내가 돕기 위하여 저 사람의 영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럼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아직 수준이 좀 어리지 않는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충격받은 얼굴이 아닌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정말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부탁대로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바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인지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요한 1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되었을 때거든요. 그리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하는 거 이분은 아마 절감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문제죠. 기독교 가치관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이 큰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물질 관계 너무 소중하지만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이다. 영원한 관계와 임시적인 관계, 이걸 꼭 기억하라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보다 연약한 교회를 늘 돌보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지 않겠는가? 진실하게 행하는 것, 사랑으로. 그러면 진리 안에 속한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죽을 만큼 아직 사랑이 자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께서 또 목사님이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반말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 양심에 끄리끼지 않게 산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않겠는가? 이번에 대전에 올라갈 때 조금 일찍 올라갔었어요. 그 금요일 날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대전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 나왔기 때문에 친구가 다 목사예요. 그냥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에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자, 목회를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제하면 좋겠다 해서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91kg였는데 77kg, 76kg, 3개월 동안 살 쫙 뺀 거예요. 그냥.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91kg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살 뺄 때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너무 신났어 그냥. 아니 나는 목회 얘기 같이 나누자 그래 갔는데 살 뺀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밤에 많이 먹지 않고 14시간 딱 공복 기간을 갖고 그리고 매일 요즘에 10kg씩 뛴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딱 루틴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10kg 딱 뛰고 저녁을 딱 절제하고 한 달만 딱 그렇게 했더니 용기가 충천하다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고 저한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살 뺐다고. 왜 찌기는 왜 또 쪄가지고 그래.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면 얼마나 힘이 날까. 몸뿐 아니고 무엇도요? 마음도. 양심이 올곧고 양심을 따를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힘. 거꾸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때 참된 삶의 힘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메갈이 빠지고 힘 빠지는 거죠. 그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충분히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전부 다 신약에서 성취합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쯤 되면 믿어야지 그래. 확실한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정말 믿어졌다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살자. 그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영생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탐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꼭 주셔놓으세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나 강좌나 또 주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꼭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또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진리를 어떻게 할 때요? 외면해 버릴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도. 모든 불의가 지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때 이 범죄는 고범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원죄는 다 해결하셨다. 모르고 지은 죄는 알게 되면서 고쳐간다. 약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늘 힘을 얻게 되어지면 이기게 된다.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 더 이상 우리는 무슨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고범죄. 하나님 미워서 싫어서 짓는 죄, 이런 것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성령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각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르게 다 알게 된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자녀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요? 우상은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나 욕심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성장 자체도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되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하는 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구원도 구원이지만 실제는 구원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원래 글 쓰려고 했던 것과 내가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돼.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는 특별히 이단을 주의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쭉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봅시다. 20절 같이 가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생은 얻을 때까지는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 있지만 긍휼히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배신한 것이 아니니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말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복을 빈 겁니다. 이제 우리 요한의 마지막 기록물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몇 군을 같이 살피면서 구원에 대한 이 주제는 여기서 일단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중에 아주 중요한 찬양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악이 다 진멸을 당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대접 진노가 있죠. 그러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마실 거라고요? 왕노릇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계시록 12장 우리 바로 옆이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을 몇 가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 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지켜 행하는 것 이외에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외에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때인데 이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 쓰지 않도록,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주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비추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죽을 수 있는가. 지문을 좀 바꿔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애들 대할 때 그렇다 그래요. 야, 너 언제 공부할래? 그러면 애들이요 대답을 잘 안 한대요. 모르겠어요?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너 어디서 공부할래? 고민을 한대요. 학교에서 할까 집에서 할까. 그 질문을 바꿔주면 애들이 생각이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참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예절 갖추어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좀 다루게 될 텐데, 또 신앙생활에 대한 예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원칙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칙을 먼저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원칙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질문을 좀 바꾸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경상도 사나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 화목을 나누지 못하며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화목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며 화목하게 지내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이 땅에서부터 때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